자, 오늘 26장 강의입니다. 자, 오늘 주인공 이름은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이 우시야 왕은 처음에는 잘했어요. 처음에는 잘했는데 힘이 세지고 저 주머니가 뭐 보통 이렇죠. 솔로몬도 그렇고 처음에는 힘이 강성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이제 재산도 많아지고 군대도 많아지고 힘도 이제 아주 세지니까 그때부터 또 어떻게 됩니까? 또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고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과 부패는요 언제 오느냐니까는 여러분이 약할 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약하고 약할 때 오는 게 아니라 강할 때 옵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은 강할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는 뭐 부패하고 타락할 게 없어. 그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내 주머니가 좀 든든하게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깨에 힘이 빵빵하게 들어가고, 그럼 그럴 때 이렇게 대개 다 타락한다고. 근데 성경이 전부 다 그 얘기 다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장면들이 오늘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은 교만은 이가봇을 부른다. 여러분 이가봇 기억나세요? 이가봇? 이가봇이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떠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이가봇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가봇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자,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사무엘상 이가봇은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 술 취했냐 하면서 그랬던 제사장이죠.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홈리하고 비느하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자기 두 아들을 갖다가 관리를 잘 못했죠. 그래서 홈리하고 비느하스가 지방 관리로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막 갈구리로 막 솥에서 끌어올리죠. 기억나시죠? 끌어올리는데 좋은 것만 다 전부 다 입마에 뽑겠다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았자를 목이 똑 부러져가 죽어버렸습니다. 이 엘리가 어떻게 죽었다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뒤로 넘어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하나님이 징계입니다. 그리고 홈리하고 비느하스는 지방에서 장관으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부정부패를 다 저질러가지고 하나님의 이 전을 갖다가 완전히 엉망진창을 만들었어요. 얘들은 다 하나님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며느리가 애를 낳아요. 애를 낳았는데 이 애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 이가봇이라고. 이가 뭐냐? 히브리어로 이가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가봇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했다고?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살 수 있나요? 없어요. 세상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 있겠지.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에서는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그 대신에 다윗을 왕위에 앉히죠. 이가봇 돼 버렸단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만 느부갓네살도 똑같아요. 나중에 볼 건데 이가봇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이가봇 되면 안 돼요. 이가봇은 어떻게 오느냐니까는 철저하게 교만에서 옵니다. 교만하니까는 타락하고요. 교만하니까 부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도 교만할 수 있죠. 내가 기도 잘하는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내가 뭐 방언 잘하는데,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아닙니다. 그거 절대 건물입니다. 그 은사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더 겸손하게 하면서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뭐하라고 주셨어요? 적절한 데 사용하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죠. 근데 만약에 그걸 자랑을 계속한다면 하나님께서 뭐 시키세요? 이가봇 시키시는 거예요. 이가봇은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가봇 대신에 뭡니까? 우리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이 말입니다. 예,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자세. 그래서 이가봇이 우리는 임마누엘로 바뀌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근데 우시야는 오늘 이가봇 당해버렸어. 처음에 잘했는데. 그 여러분들 신앙이요 끝이 좋아야 되는 거야. 끝이 그죠? 처음에는 만나서 막 좋았다고. 오늘날 우리 그 남녀 관계도 그런 거야. 처음에는 막 죽고 살고 막 이래가지고 물고 빨고 난리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빠이빠이야. 니 쪼들어 해라. 다 그렇단 말이에요. 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하고 처음에는 억수로 좋았는데 나중에 되니까는 하나님 빠이빠이 굿바이 나는 내 갈 길을 마이웨이 한다고. 자, 어떻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이가봇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시야도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1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때 유다의 온 백성이 우시야가 왕이 됐는데 몇 살이라고? 16살이죠. 그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롯을 건축하고 유다에 이제 복원시키고 이랬죠. 3절에 보니까 우시야가 다스리기 시작할 때 16세였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몇 년 다스렸죠? 52년을 다스렸죠. 52년이니까 68세까지 살았네요. 맞죠? 16세에 왕이 되었으니까 그죠? 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예루살렘 출신의 여골리아다. 네. 자, 4절에 보니까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행한 모든 것을 따라서 주님의 목전에 어떻게? 옳게 행했습니다. 예, 이때까지만 해도 잘했어요. 우리 주님의 목전에 항상 옳게, 우리도 항상 옳게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삐딱하게 하면은 삐딱선을 타면 큰일 납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옳게, 바르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해야 돼요. 자, 5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환상들을 분별하였던 스가랴. 이 스가랴는 여러분들 그 앞에 보면은 역대기야 25장 보면은 누구의 아들이죠? 이 선지자가 여러분 앞에 그 선지자 이름 있었죠? 요야다의 아들이 스가랴였죠. 그렇죠? 예. 이 스가랴 선지자가 있는 동안에는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앞에 희한하게요, 아마샤도요,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 그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 거예요. 예. 참 이런 거 보면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본문 봅시다. 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환상들을 분별하였던 스가랴가 사는, 이 스가랴가 선지자입니다. 사는 날들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가 주님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뭐 하는 동안은? 주님을 찾는 동안은 뭐 하게 하셨다고? 형통하게 하는. 여러분, 주님을 찾는 동안은 여러분이 형통합니다. 성경에 오늘 답을 다 주시잖아요. 예. 자, 그래서 형통이란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형통의 비결은요, 환경이 아니에요. 형통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형통은 환경이 아니야. 하나님과 관계가 항상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이 형통의 비결인 거예요. 성경 인물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항상 형통했단 말이에요. 왜 그가 형통했는지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창세기 37장 봅시다. 왜 형통했는지. 창세기 37장 39장 참. 창세기 39장 보니까는 요셉이 1절에 보니까는 이집트로 끌려왔죠. 호위대장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그 종으로 들어온 거예요. 2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그가 무슨 사람?
형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의 이집트 주인의 집에 있게 되었더니 이집트 주인의 노예로 있는데도 형통한 거야. 주인보다 더 형통한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직장의 사장보다 더 형통하시고, 예. 누구보다 형통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조건이 뭡니까? 2절의 첫 번째, 주님께서 누구와 요셉과 뭐 하셨다고?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자기 이름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세문과 함께 하셨기에, 이렇게 바꾸면 여러분들이 형통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뭘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항상 뭐 해야 돼요? 임마누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인 것은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또 분노할 때나 어떨 때나 항상 임마누엘인 거예요. 임마누엘은 것은 언제나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는 상태. 예.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살든지 죽든지 죽어도 임마누엘인 거예요. 왜? 죽음의 영역도 주님이 주관하시거든요. 예. 죽음이 우리한테는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죽음은 그때부터 영생으로 들어가는 가장 고귀한 순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아니 우리에게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가장 고귀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3절에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주님께서 뭐하게?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도다. 아멘. 자, 여기서 모든 일이란 것은 뭡니까?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에요. 건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그다음에 올바르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모든 일들인 거예요. 이 일을 다 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믿음적으로 지혜를 갖다 하나님이 흠뻑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요. 예.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없는 사람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 중에서도 누구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위로부터 내려오는 야고보서 1장 7절에 그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그 한 사람이 형통하니까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집이 어떻게 됐는가? 5절 시작. 그가 요셉을 자기 집과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세운 때부터, 예, 주님께서 누구로 인해서? 요셉으로 인해서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뭘 주셔요? 복을 주시니 주님의 복이 그 집과 들에 있는 모든 소유에 임하니라. 여러분이 이 주인공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주인공이 돼야 된다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리고 뒤에 보면은 23절에 가면은 이게 이제 저기 또 그 뭡니까? 자기 요셉의 아내 그 뭡니까? 성폭행 사건이 아니죠. 성폭행 아닙니다. 오히려 누명을 썼죠. 예. 그 여자로부터 성폭행 당한 거죠. 오히려. 그죠? 지금 하면은 그 여자가 감옥 가야 돼. 예. 그래. 그 여자의 누명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감옥에 들어가서까지 뭐예요? 형통한 거야. 할렐루야. 22절 봅시다. 22절 39장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간수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아니 죄수한테 죄수들을 다 맡기는 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죠? 거기서 그들이 무슨 일을 행하든지 요셉이 처리하였대요. 죄수가 죄수를 처리한대요. 23절 시작. 간수는 요셉의 손에 맡긴 일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그가 행한 것을 어떻게?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간수가 그 요셉한테 맡겼다 해서 이 요셉이 요령을 피웠을까요? 절대 안 피웠습니다. 예. 어제는 여기를 속속 닦다가
오늘 안 보니까 조개만 싹 땄고 이래 안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죠? 예. 우리가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열심히 자기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오늘 요셉이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갑시다. 26장. 그러면요, 형통의 조건은 뭘까요? 이제 답이 나오죠. 형통의 조건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지속적인 하나님 의존입니다. 형통의 조건. 형통의 조건은 지속적 하나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이게 아까 뭐라 했다고? 임마누엘 했죠?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사할 때 임마누엘 하십시오. 예, 그렇게 인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임마누엘 하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임마누엘 하십시오. 자, 좌우로 보시면 임마누엘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 이게 신앙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승패를 좌우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 17장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 17장. 자, 임마누엘은요, 어떤 게 진짜 백이 임마누엘인가? 이게 진짜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니까 7절과 8절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시작. 주를 신뢰하고 주께 자기의 소망을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가에 그 뿌리를 뻗는 것과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고 그 잎이 푸르러 가뭄의 해에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는 것도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 기억나시죠? 이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자기 소망을 전적으로 주님한테 두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이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래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형통의 비결은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답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그럼 끝난 거 아닌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아까 요셉의 형통의 비결이 다 모든 것 다 들어갔죠.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뭐 해주신다고? 더해 주신다고. 할렐루야. 그런데 뭐 얘기할 게 뭐 있어요? 형통은 다 끝나버린 거지. 여러분 형통하고 싶으시죠? 그냥 마태복음 6장 33절 그대로 하시면 돼.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분의 의를 위해서 올려드리면은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가서 길이 막히면 하나님이 그 길을 뚫어주세요. 예.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애물을 싹 걷어주세요.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양식이 떨어지면 어느 누가 가지고 쌀 다 집어넣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 목사님 왜 우리 집에는 쌀떡이 안 채워집니까? 그거 회개하십시오. 진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쌀떡이 안 채워지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은 약속하셨어. 네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은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는데, 이 모든 거는 쌀도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당연히 들어가죠. 쌀떡이 빚다는 것은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신앙에. 맞죠?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번 달에 내가 100억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데?
하나님 영광이 위해서 필요합니다. 100억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십니다. 예. 와, 이분들 당장 100억 놓고 기도해. 이 말 듣고 또 무지하게 또 100억 놓고 기도하 그래 하지 마시고 원리가 그런 거 원리가 아시겠죠? 예. 100억을 누구한테 줄까요? 100억을 받으면은 그 돈을 제대로 굴릴 사람한테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만약에 100억을 줘봐요. 여러분 1억만 받아도 지금 정신이 혼미한데 100억을 받으면 이거 조지는 거야. 아주 망치는 거야. 하나님은 100억을 갖다가 달라고 할 때 100억 안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야. 정신을 못 차릴까 봐. 100억을 주면 요래됩니다. 강할 때 타락하고 부패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100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럼 100억 주는 사람은 뭘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 돈을 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진짜 쓰는 사람. 근데 이걸 받았는데 이렇게 쓰지 못하고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쓰다가 나중에 그냥 박살나는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런 헛된 거를 바라지 마시고 우리는 100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임마누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는 그게 전부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내 역량을 아시라고, 내 캐파를 아시라고, 내 그릇 크기를 아시라고. 내 그릇은 종재기만한데 하나님 이딴만한 거 주세요. 그럼 하나님 부어봐. 종재기가 박살나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캐파에 맞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본문 봅시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주님을 찾는 동안입니까? 지금 찾는 게 끝났습니까? 계속 동안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계속 찾아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죠? 이 땅에서 죽고 하나님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뭐가 돼요? 형통되죠. 예, 형통되고 인통되고 물통되고 그다음에 하여튼 우리 늘 기도하시잖아. 예? 우리 전사님 늘 기도하잖아. 통이 그래 많은지. 쌀통도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래. 인통, 물통, 영통, 쌀통 다 들어갑니다. 예. 자, 우리가 이렇게 하여튼 통이 여러 개가 있어.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형통하게 한다. 통 중에 제일 좋은 통이 뭐라고요? 형통입니다. 형통. 아멘. 예, 형통해야 돼요. 자, 6절 봅시다. 그런데 이제 6절에서부터는 이제 그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으니까 이제 성벽을 막 고치고 하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가지고 성벽도 헐고요, 성읍들을 건축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하나님께서요, 그를 도우시오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하는 아랍의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니까 원수들을 다 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원수들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딱 붙들려 있으면요, 원수들 오면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아멘. 예. 성경에 나와 있어. 신명기 한번 봅시다. 뭐라고 해놨는지. 28장. 신명기 28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은 잘 아시다시피 순종의 복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너를 거역하는 내 원수들을 네 얼굴 앞에서 얻어맞게 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치려고 한 길로 들어왔다가 네 앞에서 몇 길로? 7길로 도망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을 가진 자예요. 쫄거나 떨지 마세요. 우리 앞에 원수들은요, 우리 밥도 안 돼. 한 끼 식사거리도 안 돼. 싹 들어왔다 그냥 7길로 도망가게 돼 있다. 그럼 하나 살려라 하고. 맞죠? 여러분, 그런 권능을 받는데 우리 모두입니다. 자, 본문 봅시다. 8절에 보니까는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뭘 바쳐요? 조공을 바칩니다. 잘 보이려고. 그의 이름이 이집트 입구까지 퍼졌으니 이는 그가 심히 강성해져. 누가요? 우시아가. 맞죠? 그래, 우시아가 다시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9절에 보니까는 성모퉁이 문과 망대를 세우고 견고하게 했고 사막에도 망대를 세우고요,
또 뭘 팠어요? 우물을 팠죠. 또 그에게 낮은 지대와 평지에 많은 가축이 있었고 산들과 갈멜의 농부들과 포도원지기 이는 그가 농사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니까요 생명이 막 지금 열매를 내는 장면들이에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이와 같이 여기 땅 보니까는 막 땅에서 온갖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우물도 파면 우물이고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고요. 예. 가축이 막 자라고 포도원 밭이 막 잘 되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의 삶은 이렇게 풍성한 겁니다. 10편에 보니까 65편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너무 좋아요. 저는 이 장면이. 10편 65편은 제가 이 교회를 옮길 때에 받았던 말씀이에요. 예. 2019년 7월 달에 제가 받았던 말씀이에요. 2019년 우리가 12월에 이사 왔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옮길 때 주신 말씀인데 10편 65편에 9절에서 13절까지 제가 그때 받았어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시작. 주님께서는 땅을 찾아오셔서 땅에 물을 대신하니 주님께서 물이 가득한 하나님의 강으로 땅을 심히 풍요하게 하시나이다.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님께서 밭고랑들의 물을 풍성히 주시어 그 고랑들을 고르게 하시며 소나기들로 부드럽게 하시고 거기에 싹이 나도록 복을 주시나이다. 주님께서 그 해를 주님의 선하심으로 관을 씌우시니 주님의 길들이 기름을 떨어뜨리며 그것들이 광야의 초장에 떨어지나니 작은 산들도 사면에서 기뻐하나이다. 초장들은 양떼들로 옷 입었고 골짜기들도 곡식으로 덮였나니 그들이 즐거워서 외치며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게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말씀 좋지 않아요? 이런 말씀은 딱 적어놨다가 여러분 자녀들한테 보내요. 네가 하나님 잘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이 말씀을 보내라고. 예. 딱 적어놓고 언제든지 여러분 삶이 피폐하고 어려울 때마다 10편 65편을 읽으세요. 읽으시면 너무 좋잖아요. 9절에 보니까 땅에 물을 대시고요 곡식을 주시고요 강으로 땅을 풍요하게 하시고 밭고랑에 물을 대시고요 소나기들로 확 부드럽게 하시고 싹이 나도록 복 주시고 주님의 길들이 기름을 막 뚝뚝 떨어집니다. 기름이. 예. 광야의 초장에 떨어지고요 산들도 사면에서 기뻐하고요 13절 표현 보세요. 이런 표현이 어디 있노? 초장들은 뭘로 옷을 입어요? 푸른 초원이 옷을 입었는데 뭘로 입었다고? 양떼들로. 이런 표현은 거의 시입니다. 아주 세계적인 시적인 표현이에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또 이를 바꾸면 나의 옷으로 5만 원짜리로 옷을 입고 이래 할 수 있겠죠. 내 옷이 전부 황금으로 옷 입고 뭐 하여튼 그런 비유겠죠. 그죠? 지금 이 비유는 대단한 거예요. 골짜기들은 곡식으로 덮였대요. 예. 그러니까 뭐 초장들이 양떼로 옷을 입을 정도면은 뭐 꽉 찼단 얘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복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시아가 이런 복을 받았는데 이때부터 이제 사달이 나는 거예요. 강성해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봅시다. 11절 보니까는 이제 군사력 또 강화시킵니다. 이래가지고 막 군대를 갖다 하는데 우두머리가 12절에 몇 명요? 2,600명 맞죠? 네, 2,600명이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는 그들 수하의 군대가 총 몇 명요? 30만 7,500명. 네. 이 강력한 힘으로서 왕을 도와서 원수들을 다 잡아 족친 거예요. 이 군대 가지고. 예. 참 이런 장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한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 출애굽기 31장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군대 대장들한테도 이렇게 지혜를 주셔요. 31절
31장 보니까는 출애굽기 30장 보니까 보라 내가 2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 지파에 속한 홀의 손자 유리 아들인 부살리를 지명하니까는 이 부살리이 장군이거든요. 모세 밑에 장군이었어요. 이 장군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는 3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뭐예요? 충만하게 하고 뭘 주셨어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능을 주고요. 정교한 작품으로 고안하고 금과 은과 놋을 만들게 하고 보석을 깎아가지고 나무를 새기고 여러 가지 재주로 일하게 하였도다. 예. 그리고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단 지파의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그에게 주었는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의 마음속에 내가 지혜를 넣어 그들로 하여금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뭐 했다고? 만들게 하는데 뒤에 보면 이제 본문에 보면 그걸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뒤에 봅시다. 본문 뭘 만들었는가? 14절 한번 봅시다. 우시아가 온 군대를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방패들과 창들과 투구들과 갑옷들과 활들과 돌들을 들진 물매들을 갖다. 물매 아시죠? 다윗의 물맷돌. 그쵸? 예. 그러니까 그냥 던지는 거 물맷돌로 던지는 거 어느 게 힘이 셀까? 물맷돌이죠. 그럼 이거는 장치죠. 이거 장치를 만들었죠. 아까 방금 출애굽기 30장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만든다 했죠.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뭘 만들면 최초의 대포를 개발했다고 이때 우시아 왕 때 대포 개발했어요. 1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누가? 기술자들이 발명한 뭐요? 기계를 만들어야 돼. 기계. 지금으로 치면 미사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망대들과 성곽들 위에 두고 화살들과 큰 돌들을 쏘게 하니라. 와,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가지고 여기에 돌을 집어넣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에 고무를 당겨가지고, 맞죠? 고무를 탁 당겨가지고 고무를 탁 놓으면 얘가 어떻게 돼요? 숑숑 하고 날아가겠죠? 예. 이런 장치를 이때 개발한 거야. 돌대포. 예. 이거를 지금 개발했다고 우시아 왕 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지혜가 자꾸 이제 개발되는 거죠. 자, 15절에 그의 이름이 멀리까지 퍼졌고 이는 그가 놀랍게 도우심을 받아. 누구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죠. 크게 뭐 했다고? 강성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대반전이 16절부터 나옵니다.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가 강성하여지자 그의 마음이 어디까지? 멸망에까지 높아졌으니 이는 그가 주님 그의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향단 위에 분향하려고 주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라. 자, 재정 분리입니다. 재정. 제사하고 정치하고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제사는 누가 지내요? 제사장이 지내죠. 정치는 누가 해요? 왕이 합니다. 맞죠? 왕은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도 지금 교회를 계속해서 성직자들을 탄압하죠. 이거 전부 다 멸망받을 일입니다. 하나님이 노하시는 겁니다. 지금 나라에서 계속 이 성직자들을 탄압하고 잡아가고 구속시키고 이러는데 이거 하나님이 아주 다 벌하십니다. 예. 자, 어떻게 벌하는가 한번 볼까요? 자, 16절에 보니까는 이 마음이 어디까지 높아졌다고요? 멸망에 이르기까지 높아졌다고.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죠? 교만하면 안 되는데 이거 벌써 교만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교만했냐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침범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막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왕이랍시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성경은 죽여버리라고 되어 있다고. 무섭죠? 성경은 만약에 왕이라도 그런 사람은 그런 왕은 죽이라고 되어 있다고. 민수기 한번 봅시다. 민수기 18장. 하나님은 이런 거 얄짤이 없습니다. 민수기 18장은요, 이 직분자의 직무에 대해서 아론은 그 뭡니까? 제사장 반열이죠. 모세하고, 그죠? 전부 제사장의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면 그 반열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그 제사 분향,
예배 이런 걸 전담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누가 침범하면 하나님께서 전부 죽여버리라고 되어 있다고. 자, 7절을 한번 6절 한번 봅시다. 아니 5절부터 4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레위 사람들은 너와 협력하여 성막의 모든 섬김을 위하여 회중의 성막의 책무를 지킬 것이며 낯선 자는 너에게 가까이 오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그거 해놨죠. 그죠? 5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성소의 책무와 제단의 책무를 지킬 것이니 그리하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 위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 사람들을 택하여 주를 위한 예물로 너희에게 주 회중의 성막을 섬기는 일을 행하게 하였나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의 모든 일과 휘장 안의 모든 일을 위하여 제사장 직분을 지키고 너희는 섬길지니라. 내가 너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섬기는 선물로 주었으니 낯선 자가 접간하면 뭐예요? 나오죠. 낯선 자가 오면 죽여버리라고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시아는 죽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얘가 지금 또 율법을 어기고 있다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역할과 정치를 하고 있는 왕의 역할을 갖다가 지가 두 가지를 다 겸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히 구분시켜 놨는데, 분명히 율법법은 나오는데 율법을 지금 무시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문제가 되죠. 여러분, 직분을 이렇게 만약에 직분의 경계란 게 있거든요. 이거를 오버할 때 하나님이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거룩한 질서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죠. 고린도서 보면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으로 되어 있죠. 예, 분명히 되어 있다고. 하나님의 어떤 질서일까요? 거룩한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러한 자는 하나님이 이가봇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가봇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가봇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17절 보니까 그때 제사장 아사랴가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갔고, 제사장 아사랴가 왕이 이렇게 하는 걸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죠. 자, 자기가 거기다가 제사하려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당연히 왕이시여 그래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지만 들어갔어요. 몇 명 들어갔어요? 80명의 용감한 그 제사장들이 막 들어간 거예요. 아사랴는 대제사장이었겠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왕이시여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당신 죽습니다. 그러니까 뭘 합니까? 18절 보니까 그들이 왕 우시아를 가로막고 그에게 말하기를 우시아여 주님께 분향하는 것은 왕께 속한 일이 아니고 분향하기가 그렇게 구별하게 한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에 속한 일이오니 성소에서 뭐예요? 빨리 나가세요 왕이시여. 우시아 왕이야 빨리 나가야 됩니다. 지금 당신 잘못하면 다칩니다. 이 말입니다. 왕이 범죄하여 싸우니 그 일이 주 하나님께 명예를 얻지 못하리다 하니. 자, 이 정도에 있으면 우시아가 정신 차렸어야 되죠. 근데 정신 안 차리죠.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우시아가 화를 내며 분향하려고 그의 손에 향로를 잡더라. 그가 제사장들의 화를 내므로 그의 이마에 나병이 발하였나니 곧 주님의 전안 향단 옆 제사장들 앞에서였더라. 와, 제사장들 80명이 보는 자리에서 지금 어디는 쪽에? 이마 여기죠. 여러분들 문둥병 오면 어떻게 됩니까? 허옇게 그냥 번집처럼 바로 이게 탁 드러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런 장면 보면 여러분들 모세와 미리암 기억나세요? 모세의 명예 미리암이 어떻게 했어요? 안 들었죠? 주의 종의 말에 안 들었습니다. 자, 민수기 12장 가면 기억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민수기 12장. 똑같이 이 미리암은 모세의 여동생이죠. 여동생인데 자기 오빠가 뭐 어떻게 저쩌고 누가 결혼했다고? 에디오피아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모세를 막 비방하죠. 예. 에디오피아 여자가 누구냐면 그 당시 흑인이에요. 맞죠? 지금 에디오피아는 아시죠?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흑인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이방 여자 결혼했다고 막 비방을 했는데
여러분 비방하지 말고 그냥 놔두면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정죄와 처벌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게 자기 밑에 있는 이 질서를 갖다가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보니까는 8절 보세요. 민수기 12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와는 내가 직접 입에서 입으로 분명히 말하되 비밀리에 말하지 아니하며 그가 주의 모습을 보겠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시고,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내 종 모세를 왜 비방하느냐고 지금 그 밑에 아론과 미리암한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노여움이 그들을 향하여 불타오르시며 그분께서 떠나시죠. 이것도 어찌 보면 이가봇 되는 장면인데, 요거는 이가봇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나병을 저주하기 위해서 떠나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종에 대한 도전과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주님은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자,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으로부터 떠났는데 보라, 미리암이 나병이 들어 눈같이 희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쳐다보니 보라, 그녀에게 나병이 들었더라. 그러니까 그 모세의 형이 누구죠? 아론이죠. 아론이 자기 동생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슬퍼옵나이다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리석은 짓을 하여 죄를 범하였사나 내가 당신께 간구하니 그 죄를 우리에게 지우지 마소서. 그러니까 문둥병 걸리면 어떻게, 그 당시는 썩어서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죠. 나중에 썩어서 죽습니다. 불치의 병입니다. 나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형이라고 그래요. 천형. 그래서 12절을 보니까 그녀로 하여금 자기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 그 살이 반쯤이나 썩어서 죽은 자 같이 되게 하지 마소서 하니, 13절 이제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장면이죠. 13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께 간구하니 지금 그녀를 고쳐 주옵소서 하니라. 그녀입니까? 그년입니까? 제 말 안 들었던 그녀를 고쳐 주옵소서. 제가 여동생이죠. 네 엄마 하나 붙이면 됩니다. 자, 모세 입장에서는 이런 말 할 만도 하겠죠. 근데 성경은 예언을 뗐습니다. 자, 본문 돌아갑시다. 어쨌든 우시아는 지금 나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면 보면은 하나님은 진짜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잘하고 못하고는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그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한테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은 베드로서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어떻게 하는, 우리가 어떻게 처해야 될 건가, 베드로서 2장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서 2장. 베드로서 2장 10절 11절.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서 2장 10절 11절 후서입니다. 베드로서 2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특히 더러운 정욕 가운데에서 육신을 9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주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유혹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셔서 형벌에 처할 줄을 아시나니, 특히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육신을 따라 행하고 통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이라. 그들은 주제넘고 자기 뜻대로 하며 위엄이 있는 자들을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나 더 큰 능력과 힘을 가진 천사들조차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대적하여 욕설로 비난하지는 아니하느니라. 분명히 되어 있죠. 지가 막 위에 있는 사람만 막 욕을 해요. 그런데 지보다 더 큰 권세가 있고 천사들도 지 위에 있는 그 사람은 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9절 보세요. 불의한 자들을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셔가지고 형벌에 처한대요. 맞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 질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의 질서는 또 사회의 질서는 가정의 질서는요 항상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혹시 제가 잘못하더라도 여러분들 너무 욕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거는 성경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장면들을 볼 때 우시아가 정말 지가 뭐라고 지금 예배 장소 들어가도 지가 뭐 이렇게 전을 잡고 이렇게 했는데 이때 벌써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거예요. 이가봇 당한 겁니다. 사울 왕도 그렇게 이가봇 당하는 거죠. 사무엘상 한번 봅시다. 어떻게 이가봇 당했는지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봅시다. 15장 사무엘상 15장 22절. 이게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왕으로 이렇게 이제 뭡니까 이 블레셋하고 싸워가지고 그때 아말렉하고 싸워가지고 전리품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불살라 버렸죠. 하나님 기억나세요? 불살라 그러는데 좋은 거 다 취해가지고 다 살려줍니다. 9절 보세요. 거기 보니까는 15장 9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각도 죽이려 했는데 어떻게 해요? 살려뒀죠. 사무엘상 15장 9절 보세요. 양과 소의 기름진 것, 어린 양 짐승 이 모든 좋은 것은 아끼고 그러고 난 뒤에 쓸모없는 것들만 완전히 진멸하둬야 되잖아. 이거 하나님 명령 어긴 거죠.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을 삼은 것을 뭐 한다고? 후회하신다고. 이야,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울이 이제 변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5절 보면 기가 막힙니다. 얘가 지금 변명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변명하면 안 됩니다. 사울 본받으면 안 돼요.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그것들을 아말렉 산을 끌고 온 것으로 이는 백성이 주 누구의 하나님? 이때까지는 나의 하나님은 이때부터는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 보고 하는 소리예요. 와,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당신의 하나님께서 이래 할 수 있겠습니까? 와, 큰일 나죠. 근데 이 사울이 지금 정신이 이제 획가닥 돌아보는 거예요. 주 당신이 하나님께 희생물 드리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아껴두고 나머지는 우리가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제일 찌끄레기 요거는 내가 멸망시켜. 좋은 거는 입마에 뽑겠다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19절 뭐라고 그럽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19절처럼 얘기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은 주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약탈물에만 달려들어 주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까. 와, 그죠? 그래서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번제의 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심이 주님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여기시겠나이까. 보소서 순종하는 것이 희생보다 낫고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아멘. 그러죠. 계속 반항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완고한 거예요. 23절.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서 지워버리겠다고 23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반항하는 것은 마술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숭배와 같기 때문입니다. 왕이 주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주님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랬죠. 왕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시니까 주님도 왕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런 장면이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다니엘서 가면은 바벨론의 왕이 누구였죠? 느부갓네살. 그죠? 예.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느부갓네살. 맞지? 예. 느부갓네살입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지가 바벨론 제국의 뭐예요? 황제가 됐죠.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은 세계에서 최고로 큰 엄청난 제국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한 20개 나라를 합친 엄청난 영역의 황제였다고. 그때 이 느부갓네살이 지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지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왕된 것은 전부 다 내가 잘나서 그랬다고 막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다니엘서 4장 가면 나오는데 하나님 그 쳐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이게 이가봇 때입니다. 다니엘서 4장 한번 봅시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교만한 이 느부갓네살 하나님이 쳐버리십니다. 완전히 짐승처럼 변해버립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짐승처럼 변하겠다 해버리십니다. 다니엘서 4장 다니엘 4장 30절 한번 봅시다. 29절부터 28절부터 시작.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의 마지막에 왕이 무슨 왕국? 바빌론 왕국의 궁정에서 거닐다가 이제 헛소리하는 장면 나옵니다. 시작. 왕이 전하여 말하기를 내가 내 권세의 힘으로 내 위엄의 영예를 위하여 왕국의 집을 건설한 이 위대한 바빌론이 아니냐 하였더니 지금 지가 다 했대요. 맞죠? 이렇게 교만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이 말이 끝나기 전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한 음성이 내려옵니다. 31절 시작. 그 말이 아직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내려오 말씀하시기를 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이 왕국이 내게서 떠났느니라. 무섭죠? 말이 떨어지기 전에 하늘에서 바로 음성 바로 내려옵니다. 와, 우리 말 조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문을 닫아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장로님이 자기 간증한데 나중에 회개하고 난 뒤에 이 말문이 터졌는데 말을 입술을 닫아가지고 벙어리가 만들었대요. 자기가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이 딱 그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짐승처럼 변하게 합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너를 사람들로부터 쫓아내리니 내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게 되리라. 그들이 너를 소들과 같이 풀을 먹게 할 것이요 7대들이 내 위를 지나고 나서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왕국을 주신 것을 네가 알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지금요 그 말씀이 딱 일어나고 난 뒤에 바로 느부갓네살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즉시 그 일이 느부갓네살 위에 성취되었으니 곧 그가 사람들로부터 쫓겨나서 소들과 같이 풀을 먹었고 그의 몸은 하늘의 이슬로 젖고 그의 머리털은 독수리의 깃털같이 자랐고 그의 손톱들은 새들의 발톱들같이 되었느니라. 우와, 분명히 나오죠. 예.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맨 마지막에 죽을 때 이걸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장면이에요. 뭐라 그러니까 34절 지가 죽을 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34절 35절 이게 36절까지 지가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37절까지 너무나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봐야 돼요. 34절 시작. 그 날들의 마지막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향하여 내 두 눈을 들었더니 내 청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이제 청명이 돌아온 거예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찬송하며 영원히 사신 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나니 그분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주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며 그분께서는 하늘의 군대에서나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 누구의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행하실까 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아멘. 바로 그때 뭐가 돌아왔어요? 이때 느부갓네살 이성이 돌아온 거예요. 예, 정신이 이제 돌았단 말이에요. 또 나의 왕국의 영광을 위하여 내 영예와 찬란함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좋은 자들과 내 영조들의 나를 찾았나니 내가 내 왕국에서 시험을 받았고 뛰어난 위엄이 내게 더하여 졌느니라. 37절 시작.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존경하오니 그분의 모든 일들은 진리이고 그분의 길들은 공의로우시니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실 수 있느니라 하니라. 마지막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죠. 예, 한때 이가봇됐죠. 교만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가봇시키시고 바로 들어가가지고 뭐를 먹었댔어요? 풀 먹어요. 여러분 채소 먹고 싶어요? 풀 먹고 싶어요? 풀 뜯고 싶어요? 채소 먹고 싶어요? 채소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창세기 보면은 풀은 동물이 먹도록 한 거고 채소는 사람이 먹도록 한 겁니다. 풀과 채소를 구분 못하면 안 돼요. 짐승은 전부 다 풀을 먹어요. 초식 동물들 채소 안 먹고. 자, 그래서 오늘 이 장면들을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이렇게 이가봇시키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본문 갑시다. 자, 그래서 이 교만이란 것은, 교만은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로챔, 하나님의 자리를 뺏는 겁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이 대표적인 이 피조물이 누굽니까? 루시퍼였죠. 루시퍼는 천사장이었습니다. 맞죠? 예레미야에서 보면 루시퍼가 나와요. 얘가 천사장이었는데 지가 찬양을 너무 잘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지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그냥 추락시켜 버리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교만하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되죠. 그러면 겸손 중에서도 최고의 겸손을 보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닌가요? 어디에 나올까요?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모든 것들이 네 자신을 갖다가 다 낮추라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봅시다.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육 절 8절까지 시작.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탈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그분 자신의 명성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자기 위에 뭘 입었어요?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또 누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분께서 자신을 어떻게 낮추시고 어디 이르기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대요.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9절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지극히 높여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께 주셔서 10절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하여금 다 예수님의 이름을 뭘 꿇어요? 그래서 무릎 꿇는 거야. 예. 자신의 생명을 다 내줬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려면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우리 생명을 줘야 되죠. 우리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야. 예. 그렇다가 당장 오늘 목을 끊으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오늘 예수님처럼 다 내려놓고 그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그 길을 따라갔더니 모든 존재보다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높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높아지려면 내가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낮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그 여러분들 의도적으로라도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을 때는 자신을 치세요. 뺨을 막 치고 정신 차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낮아진다. 무릎을 꿇고 계속해서. 그런데 그런 사람이 존경받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예. 근데 그저 내가 잘난 것처럼 막 내가 뭐 한 것처럼 뭐 자랑하고 뻐기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항상 낮추는 자세.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들을 높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자, 본문 20장 봅시다. 본문 20절.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자는 왕을 쳐다보니까 보라 그의 이마에 뭐가요? 나병이 발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그를 어떻게 해요? 밀어냈습니다. 밀어내니까 그가 스스로 서둘러 나갔대요. 정말 쪽팔리는 장면이죠. 왕이. 예. 그래서 이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그를 치셨기 때문이다. 누가 치겠어요, 이 왕을? 주님이 안 치시면은, 그죠? 주님이 치시면은 아무것도 뭐 할 수가 없어. 자, 그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21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한 나병 환자로서 따로 집에서 거하였으니 별공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그가 주님의 전으로부터 뭐요? 끊어졌기 때문이라. 이에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의 궁궐을 다스리고 그 땅의 백성들을 재판하니라. 자, 나중에 나병 환자로 죽어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가봇 당했던 오늘 이 우시야 왕, 정말 교만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우리도 오늘 여기서 영적 교훈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교만보다도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할 때 그분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 선양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존재인 줄 믿고 성령의 임재, 그 다음에 임마누엘, 여주 동행,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